그 에스더로 저희가 2달간 이제 말씀 듣고 말씀 기도하는데 아마 광고했을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은 이제 마친 다음에 커피를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커피 때문에 나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제목입니다. 보통 성경은 이 일상적인 통념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이하게 저녁에 잠을 자는 걸 새로운 날을 여는 시작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잠을 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두가 잠든 밤에도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경이롭다는 생각마저도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밤 왕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곧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거는 축복입니다. 쉽게 잠들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편안하게 눕고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죠. 그래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 인사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 못 이루는 밤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떠나지 않는 근심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미래가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요. 이 병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밤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뭐 이유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해서 이 잠자지 못한 밤은요 유난히 깁니다.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수하에게 명령을 해서 자신의 통치 행위를 기록한 책을 가져오라고, 책을 읽으면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기록한 자신의 어떤 그 통치 행위와 또 자신의 한 말, 우리가 어록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 기록한 책을, 보통은 이제 왕의 말과 행동은요 항상 이 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사조로서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읽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딱 펼치고 읽었는데 펼친 곳이 하필 자신에 대한
그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암살을 피하게 됐다라는 그 구절이 기록된 그 페이지를 아하수에로 왕이 읽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었어요. 이 왕의 통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분량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천 페이지에 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을 펼쳤는데 하필 펼친 곳이 이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미리 고발을 해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 페이지를 보게 된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누가 그 배후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밤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잠을 못 이뤄서 우연히 페이지를 펼쳤는데 마침 거기에 모르드게와 연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록기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에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 바로 그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는데 마침 바로 그때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스케일이 큰 그 스펙터클한 장면들을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딱 내밀면은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 물론 역사 가운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 나와 있었던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도살을 당하는 인종 말살이 행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시작은요, 잠 못 이루는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이 통치 기록을 봤는데 마침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을 읽게 함으로써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요.
제 삶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지 않습니다. 아내가 저를 향해서 3초 컷이라고 해요. 잘 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전 잠들어 있대요. 웬만해서는 잠을 못 자는 일이 없고요. 또 한 번 잠이 들면은 깨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월요일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맞춰놓는 알람이 4시입니다. 그 습관이 돼서 그게 이제 훈련이 돼서 잘 안 깨는데 알람을 맞춰놓으면 정확하게 4시에 깨요. 감사하죠. 3시에 깨는 일은 거의 없어요. 혹시라도 깨면은 정확히 3초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다시 잠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깼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뒤척뒤척 하다가 이제 그날 그 천국 환송 예배가 그 파주에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일산공토제를 섬겼는데, 그래서 이 6시가 환송 예배인데 이 잠을 못 자가지고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차라리 거기 가서 차에서 좀 쉬자 해가지고서 30분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차에서 한 30분 정도 쉰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다 이제 잘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도로 이제 강북강변을 통과하고 한 30분 지난 다음에 제가 통과했던 그곳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이렇게 막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온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하나님 주무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참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밤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그때 있느냐? 그때 하만이 자기가 세워둔 나무에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한다는 것을 왕께 말하기 위해 막 왕궁 바깥들에 들어섰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그리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신 것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계획한 길보다도 더 높고 좋은 길인 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최선의 시간이 하나님께도 최선일 것이다, 최선의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때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역대기 사가에 기록된 이 그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암살을 면한 사건을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자신의 조카이면서 딸이죠, 에스더가 진짜 기적적으로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를 이렇게 수시로 만나며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 우연히 진짜 왕에 대한 영모 계획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이야기해서 왕의 살해 음모를 막았어요. 왕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모르게 나입니다. 내가 그 큰 공을 세웠어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왕에게 직고할 수 있는요, 가장 좋은 루트가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족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전의 때를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하만에게 복수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최적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딱 씻은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건 모르드게가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요, 자기 목도, 그렇죠?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그렇죠?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겸손한 자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르드게를 보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절박했어요. 자기 때문에 동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됐잖아요. 그 중압감, 그 책임감, 그 죄책감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이제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없다라고 먼저 섣불리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전을 일으키시고, 또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참 그 싫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저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구원의 때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모르드게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다.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는가?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왕이 영예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 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의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에게 영예를 주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의 거리를 데리고 돌면서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심으로 일어납니다. 그 왕이 그 기록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할까? 그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르드게가 암살음모를 알렸기 때문인데 왜 내가 그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 미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왕 앞에 누가 지금 들어옵니까? 하만이 들어옵니다. 하만이 들어오는 것을 아하수에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이 왕에게 아전을 하는 것은요, 절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왕이 허락해야지 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장대를 하나 집에 마련했어요. 거기다 모르드게를 매어 달게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제가를 받으려고 이제 왕이 있는 곳을 찾은 것이죠. 왕이 하만을 봅니다. 하만을 봐요. 이 코미디에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내가 왜 거기서 나오니? 하만이 왜 거기서 나와요? 하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왕이 당연히 이제 하만을 신뢰하니까 하만에게 묻잖아요. 내가 지금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만아, 너라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만이 그 말을 듣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또 왜 하만에게 물어요? 하만에게 왜 물어요? 이걸 왜 나에게 왕이 묻는 것일까? 아, 나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소원을 묻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우고 그리고 그 모든 페르시아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지나간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만이 조금만 겸손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왕이 이야기했겠죠. 내가 역사 기록을 봤는데 거기서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지 않느냐. 그러면 하만의 대답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교만하니까 부주의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 하만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높이려는, 사실은 하만도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장대에 높은 곳에 매달아 가지고 높이려고는 했어요. 근데 하만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모르드게가 높임을 당하게 되죠.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는 왕의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이 왕관을 씌우는 건 잘못하면은 반역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만의 실수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은 연약해서 실수하면은 당연히 그 열매로 나쁜 결과가 맺혀질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함이 있으신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인 걸 모르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마차를 타고 그 성을 퍼레이드하는 그런 하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하만으로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이 하만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하만만 인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요, 하만만 인정하지 않아요. 하만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본인이 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높이고 돌아가니까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돌아가서 투덜투덜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의 지인들은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모르드게를 대적하지 말아라. 더 이상 유대 백성을 대적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하만만 빼고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 심지어 그것을 이야기로 들은 사람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더 이상
이 일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만만 깨닫지를 못해요. 교만한 자의 교만한 사람의 안타까운 비극이 여기서 예견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높은 곳에 그것을 계획했었던, 그것을 말하려고 들어왔던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높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레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무기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패배의 심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요, 결국은 로마라는 대제국이 그 기독교를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의 무기력한 죽음을 통해서 요즘 그 전 세계 지금 23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3억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23억이면은요, 2000년 동안 매년 100만 명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 토탈 하면은 그게 2000년 동안 토탈하면 그게 23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은 안 해봤어요.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로마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100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지 23억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밤이에요. 깜깜해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때가 다르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전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밤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밤입니까?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게 밤입니까? 하나님, 그 밤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전을 나의 삶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다를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아버지 하나님 역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